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서 아주 굉장히 논리정연한 성경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썼는데 그 성경의 말씀에서 대단히 아주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모든 말씀들이 아주 체계적인 그런 이론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번역으로 읽으면서 이 번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러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찬찬히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분지어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과 우리 행할 바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장의 말씀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뒷부분의 이야기를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어제 설교 본문으로 택하지 못했던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또 간단히 정리하면서 오늘이 2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이 어떠한 원인이 되거나 앞에 있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앞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야 이 논리의 흐름에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가 있다고 꾸짖고 정죄합니다. 참 못됐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이 말은 지금 이제 앞에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이제 여러분 어제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성경 그 앞에 1장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경건하지 않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그대로 그들이 그 악한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서 악을 도모할 때 하나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이 썩어질 것들을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면서 그렇게 악을 도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자, 26절의 말씀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자, 그래서 26절 그 뒷부분과 27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은 오늘날 이 현대인들과도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죄와 악 가운데 있는데 오늘날 이 현대인들과 매우 유사한 그런 죄와 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이 26절과 27절 1장 26절 27절의 내용을 보더라도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어 둘이 합하여 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으며 살게 하는데, 그런데 이 악한 인간들이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빠져 결국은 여자가 순리대로 여자와 함께가 아닌 남자로 함께 이제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야 되는데, 남자는 여자와 함께 합하여 예를 들면 부부 생활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남자가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자는 내팽개친 채 오직 마음 가운데 그저 불일 듯 일어나는 음욕에 의하여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것은 소위 요즘의 현대말로 하면 동성애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은 그러한 그 죄된 그 악한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상당한 보응을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합당하지 않은 일이 뭐냐면 29절, 30절, 31절에 모든 불의한 일들, 추악하고 탐욕 가운데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를 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능욕하고 사람들을 능욕하여 사람들을 모욕을 주고, 또한 마음에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언제나 늘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아주 어리석게도 우매한 짓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약속을 배반하는 배약하는 자가 되고, 또한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그들은 결국 이러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불의한 세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동시에 사람들을 향하여 수군거리는 그 수군거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악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인터넷상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아주 비방하고 악하고 못된 말들을, 패역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수근수근하는 자들, 남을 비방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언제나 교만하여 악을 도모하는 그런 모든 자들. 자, 그래서 이 29절,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결국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람의 도리를 행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 내버려 두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이러한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형법으로는, 세상의 민법으로는 사형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인생이지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하나님의 이 정하심을 알고도 오히려 자기가 그 악을 도모하는 일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 너도 옳다, 야 너도 옳다.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그냥 옳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그 앞에 나와 있던 악의가 가득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지금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탐욕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정말로 악하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말씀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마치 판단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아, 너는 어떠냐? 악한 자들 바라보면서 그들이 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너는 어떠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바로 그 앞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되었노라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 너희들은 어떠냐?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 자신을 정죄하는 거다. 왜냐하면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었던 그 28절,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바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저 그들을 판단하면서 저들이 참으로 악하다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그러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러한 자들조차도 너는 어떠냐?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너는 남다름이, 너는 좀 그들과는 다르냐라고 말하면서 너도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네 자신이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거다. 너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똑같이 행하면서 자기도 별발 다를 게 없으면서 우리 하는 말로 50보 100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커다란 바위덩어리하고 조그마한 조약돌하고 한번 떨어뜨려 보십시오. 누가 먼저 바닷물 속에, 강물 속에 어느 게 더 먼저 들어갑니까?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덩어리가 아무리 크든 작든 그 물 속에 떨어져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았던 1장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이러한 악을 나는 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이면서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여기서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내려진다는 것을, 진리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행하면서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이 공정하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에게도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3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바로 좀 전에 살펴봤던 1장 29절, 30절, 31절,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판단을 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너희들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바로 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는데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읽는 말씀에 온전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실 만큼 순종하는가?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인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조차도 너희들이 멸시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와 회개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길이 참으시며 용납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려줘도 내 고집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그 진노의 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의 날이 나타날 때 너희들이 더 큰 진노를 받고자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너 자신에게, 너에게 쌓고 있다. 진노를 하나씩 계속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너의 고집 때문에. 너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고한 고집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의 진노의 날에 진노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길이 참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이 참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그 상함을,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또한 내 마음의 생각과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우리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되지 않는 그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또다시 고백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마 예외가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는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치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더욱더 헌신하며 충성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삶은 그저 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위하면서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헌신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너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너는 피할 줄로 아느냐?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이 세상 가운데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이 인생들, 이 죄악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예외 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꺾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나의 허물과 연약함, 주님 앞에 더 충성함이 헌신하지 못하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마음 가운데 붙들고 내 것은 그렇게 잘 챙기는 이기심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완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부어주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면 참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에게 부어주시지만 오히려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고, 또 10절의 말씀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는데, 결국 유대인도 그렇고 또 이방인인 헬라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구하면서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그러나 오히려 당을 지어서 서로서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라.
결국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겉모습을 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속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행하는 이중적인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와 마음의 씀씀이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이 6절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압니다. 그런데 나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숨은 의도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이 말씀 앞에서 결국 나도 핑계치 못할, 그 누구를 판단치 못할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이 12절 이하의 말씀을 좀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절 이하의 그 이어지는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는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어떤 이들은 양심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종종 듣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 본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너는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자유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더 깊이 살펴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늘 더욱더 겸손함으로 참으면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므로 인해서 하나님 부으시는 그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과연 내가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결코 핑계치 못할 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만한 자이기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고집을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꺾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한 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감사치 못하는 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나를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가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마음 깊이 느끼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내 마음의 완고한 고집을 하나님 앞에 꺾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